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또한 날마다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언어에 신중하여 실수가 없으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어에 신중하기만 해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존재, 즉 언제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 간에도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이라는 건 생기는데 그 일이 작은 일, 아주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일로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는 그 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신중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특히 말에 대하여서 항상 이 신중함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지금 심정으로는 해야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인간에게 있어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입 밖에 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한 번 하면 듣기 좋은데 그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이제 잔소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잘못 발사된 화살이 큰 재앙을 초래하듯이 적절하지 않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급기야 이것들이 발전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어의 신중함을 경고하는 수많은 이러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것도 말에 대한 그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것도 말에 대한 것이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되던데 곡물 같은 걸 갈아서 그 가루를 낼 때는
체에 몇 번이고 계속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그게 고운 가루가 모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건요, 참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하다가도 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격이 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러한 속담들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르게 말하는 방법이나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하는 그러한 이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말하여서 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함으로 수많은 적과 원수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적과 원수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의 말 습관을 고쳐보려는 생각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그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막 나를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가는 곳마다 친절한 분만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조금 이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내가 그러한 자들과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자들에게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것들이 상대방을 거칠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면 어딜 가나 상대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잘하면서 입에 밴 온갖 독설과 욕설 등 그리고 조롱과 조소의 말들은 이미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큰 병폐가 되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주 쓰던 말들 중에 보면은 자라오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아니면 우리는 욕이 아닌데 상대방이 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들이 이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신의 습관화된 모습까지도 살피고 그런 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것도 파멸과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입은 우리 인생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는 무엇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느냐?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말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따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고 걸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결과가 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요구, 내가 감정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님이요, 그 목사님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너는 항상 손해 보는 사람이 되라. 손해 보는 사람이 되라. 항상 손해 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자신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님 자신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하루는 너무 그게 속상하고 본인 나름대로 속상하고 억울해가지고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느냐, 왜 제가 사과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진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가 힘이 없고 뭐 저들이 돈 많고 명예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공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삶에 힘쓰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어차피 잃을 거다. 손해봐라.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절한 말과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며 경건에 해가 되는 과도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들을 사용하는 모든 우리의 악습을 끊어내고 경우에 합당한 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들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와 가족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